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주님의 보살피심과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하셨으니,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육자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떠한 방해와 환란이 와도 믿음과 사랑의 반석 위에 이 교회를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힘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들어와 연약한 저희 영혼이 활력과 생기가 충만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의 영이 보호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도 무사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백인, 흑인 간의 인종차별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치닫고 있습니다. 많은 모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날마다 수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혼택한 세상이 아버지의 선하고 인내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런 어려운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옵니다. 가족 간, 이웃 간, 성도 간 더욱더 애틋한 사랑과 관심으로 엮어주시고, 사업장에서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형통케 하시고,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화목하여 어려움을 나누는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도 다 주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15일은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에서 자유를 얻은 지 7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말과 글도 빼앗긴 나라가 되었습니다. 말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땅도 빼앗겼으며, 결국 남자들은 징용으로, 여자들은 글로 정신대나 위안부로 빼앗겨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저항하다 죽음을 맞이했고, 이름까지도 빼앗긴 나라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부역을 하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독립투사들의 후손은 아직도 가난과 궁핍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일제강점기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자들은 신분 세탁을 통해 아직도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의 피 맺힌 독립투쟁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태평양 전쟁의 전후 처리를 위해서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을 포함한 48개국이 모여서 강화 회의를 하였고, 이후 일본과 연합국 간에 체결한 조약을 말합니다. 이 조약으로
연합군의 점령지에 불과했던 일본이 공식적으로 국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 관한 일본의 모든 권리와 권한이 포기됨에 따라서 을사조약으로 인한 모든 것들이 모두 무효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상한 내용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당시에 한국이 남북으로 나뉘어 전쟁을 하고 있었고 여러 국제 정세에 비추어 보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초대받지는 못했습니다. 당시에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광복군 활동과 같은 일부 연합국의 협조적인 활동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에 특별상태국이라는 애매한 지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특별상태국이라는 말은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탈리아, 그리고 발트 3국과 태국, 그리고 한국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이든 타이든 독일과 일본에 협력하거나 부역한 전력이 있는 국가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시각은 한국이 독일과 일본에 저항하기는커녕 일본과 합세해서 연합국의 총뿌리를 들이대고 맞선 일본의 이중대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이중대인 한국이 승전국으로서 샌프란시스코에 초청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시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칫하면 한국이 전쟁의 피해국이 아니라 일본과 같은 전범 국가가 될 수도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은 패전하였음에도 우리나라를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한국은 원래 광복군의 무장투쟁과 항일투쟁의 전력으로 인해서 원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초청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끈질기게 한국을 전승국 명단에서 빼달라는 로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강력한 로비로 인해서 조인식을 앞두고 몇 달 전에 한국에 대한 초청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최근에 G7 정상회담국에 한국을 초청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일본이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것과 묘하게 겹쳐지는 장면입니다. 한국은 결국 조약 체결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이 승전국 지위를 얻지 못하고 일본 제국의 영토에서 그저 분리된 국가 이 정도로 취급되고 현재의 한일 관계가 비틀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총리 제도는 1885년 근대적인 내각 제도를 일본이 만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초대 총리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그를 저격하여 비록 식민지로 우리가 주권을 잃었지만 대한민족의 기계를 세계 만방에 알렸습니다. 현재 일본의 총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베 신조입니다.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는 A급 전쟁 범죄자였습니다. 그러나 기시 노부스케는 1948년 해방 3년 만에 미군정에 의해 사면되었고 1957년부터 60년까지 일본의 총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의 친일파가 청산되지 못한 것처럼 일본도 한국 못지않게 전쟁을 일으킨 전쟁 범죄자들이 청산되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불행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과거를 대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곡되고 거짓된 것을 바로잡지 아니하면 결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역사, 거짓된 기반으로 집을 세우게 되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언젠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일제강점기 때 타협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거부하고 독립을 위한 항일 투쟁에 나섰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고난하고 지루한 싸움을 35년이 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상대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일본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은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김좌진 장군, 홍범도 장군,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유관순 의사, 조명하 의사 등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흘린 피와 땀을 발판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게 된 것입니다. 강제징용으로 위안부로 정신대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것을 청산하고 진리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타협은 잠시의 안정과 평안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영원한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빠지게 하며 자손들에게 그 불명예가 돌아갑니다. 당장은 친일파가 국회의원도 하고 재벌도 하고 권력도 잡을 수 있겠지만 결국 부끄러움과 수치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믿음과 복음의 소식을 들었든지 진리 위에 집을 세우지 아니하고 타협하게 되면 그의 노력은 헛된 노력이 될 것이요 그 집의 무너짐을 보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최근 교회가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일이 특정한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문제는 교회가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성경이 아닌 목사의 생각과 주장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지지하는 이상한 사이비 단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여야 할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이지만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는 자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는 자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였다는 것은 티를 내고 세상으로 돌아다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한국인임에도 일제의 통치를 받아들여 정체성을 포기하고 일제에 순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협인 것입니다. 교회를 비교하면 교회 안에 세상이 원하는 우상들을 들여와 외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놓고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는 것을 타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과의 타협을 막아내고 신앙의 순전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의 의미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행실을 멈추고 거기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제강점기 부역한 자들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친일을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있었으나 그들은 가진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일제잔재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 버리고.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신들을 치워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상당수가 가나안에 정착하기도 전에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의 타협을 막아내고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고자 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전한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공격해 승전을 거두었지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공했다 생각했을 때 찾아오는 죄악이 바로 탐욕인 것입니다. 또한 이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가정과 교회가 부흥하고 일어날 수도 있으며 여러분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가정과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버려지지 아니한 많은 것들, 탐욕과 거짓, 교만과 미움, 시기와 질투는 우리를 싸움에서 패배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나의 입에서 욕설과 저주, 분노와 탐욕의 말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로 결단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신앙의 타협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우리가 갈 바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북쪽을 보면서 자동차는 남쪽으로 운전해 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의 눈의 지향점이 바로 우리 자신이 나아갈 바를 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지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멘.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시선이 단지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것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마저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부자가 되는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또 다른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할 곳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을 향해 바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오늘의 가는 길이 잠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 길의 끝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면 지금의 신앙생활 중 만나는 사람들은 잠시 스쳐가는 인연에 불과할 것이며 결국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된 성품은 우리가 얼굴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나 마음은 향하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귀는 하나님을 향하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 들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데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8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부터는 가정에서 부모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여 가정을 살려야 한다는 절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물과 더불어 화려한 예배 도구나 또는 찬양팀이나 성가대 없이도 진실한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정의 성경 교육을 교회에 맡겨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듯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의 본질은 부모에게 있음을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 시설이 부족해서 변변한 찬양팀이 없거나 성가대가 없어서 성찬식을 하지 않아서 등등 수많은 이유로 예배의 부족함을 지적해 왔던 과거가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우리의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거대한 건물과 화려한 음악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오늘날에는 피아노 없이, 음악 없이, 유아실 없이, 어떤 시설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다면 오직 성경 말씀 하나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안 되겠니? 막대한 자금과 보조 도구들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초대교회의 사도적 신앙을 계승한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음악이나 보조적인 도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마음이 그리로 향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한쪽에서 모래와 벽돌을 나르며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피아노 한 대, 기타 한 대 없어도 생목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쾌적한 시설물이 없어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예배를 닮아가야 한다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 영상을 틀어놓고 그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경건하게 예배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나의 집이, 나의 사무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가족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격려하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하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눈을 감고 옆에 있는 가족, 지인들의 손을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혼자 계시다면 머릿속으로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잡은 이 사람을 축복하여 주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노력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능력을 이 사람에게 부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때 이길 힘을 주시고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가도 복을 얻고 나가도 복을 얻는 만사 형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의 타협을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섬김에는 마땅히 수고와 노동의 땀이 흘러야 합니다. 봉사가 없는 말로만 하는 섬김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삶은 성도의 전 생활 영역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땀 흘리기를 피하고 헌신하기를 게을리한다면 그 신앙생활에는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쭉정이만 맺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오듯이 섬김에도 열매가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먼저 이러한 열매들이 있어야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먼저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자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땀을 흘려 하나님을 섬기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과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으며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단하기 원하신다면 주님과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시온 중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사모하였기에 전심을 다하여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섬기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과 삶으로 전파하시겠다고 결단하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문화와 민족을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물론 사람을 섬기는 일이 쉽지 않고 사람이 변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을 섬기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은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그의 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제는 가나안에 정착하여 가나안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세대들을 향하여 믿음의 서약을 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시대와 문화는 변화하여도 변하지 않는 신앙의 원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다는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를 맞아서 진정한 예배와 참다운 교회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이전까지의 불신앙과 예배를 방해하던 요소들을 과감히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길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예배함으로써 교회는 더욱 단단하게 하나가 될 것이며 우리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가정과 사역지에서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대하고 기다리시면서 기도와 말씀에 힘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어둠의 때는 반드시 지날 것입니다. 마치 35년간의 어둠의 긴 터널을 끊고 광복의 날이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결산의 날이, 영광의 날이, 기쁨의 날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며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시온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미처 알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의 진리를 의지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섬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역을 감당할 그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십자가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신앙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물질과 삶을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또한 특별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갚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복을 얻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날마다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날마다 팔로 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날마다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래에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에 계셔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시온 중앙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 celebrating your name.